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잡히시던 날 밤에 엇갈린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8장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정말 요한복음의 막바지에 다다랐거니와 가장 은혜로운 장면들에 다다랐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부활의 사건에 다가서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가룟 유다와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 대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 엇갈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사들은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헤매이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지 않고 마구잡이로 헤매죠. 되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이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이에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 장면을 두고 그저 로마 병사들이나 또한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얼굴을 모르니까 이렇게 헤맸겠지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그들이 유다와 함께 그 자리에 갔거니와 또한 그들에게는 횃불과 등불까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로마 병사들과 경비병들이 꼭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니한가 하는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꼭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 병정들과 경비병들과 같지 아니한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한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연거푸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나라, 에고 에이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로마 병정들처럼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사는 삶인 것이죠.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이가 노년이 되었을 때 기자가 찾아와 그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시는 동안 가장 강력하게 깨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빌리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80을 살아보니 나는 지금까지 교회 밖에 있는 소위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열심으로 전도 집회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80이 되어서 노년에 이르러 돌아보니 그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청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곳의 지명 이름을 요한복음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표현을, 그 지명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기드론이라는 의미는 혼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흰놈의 골짜기와 다른 한 골짜기가 마주하는 곳으로서 비가 내리면 그 땅에 있는 흙탕물로 인하여 맑은 물이 아니라 탕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곳의 이름을 탕류와 같다, 어둡다, 혼란하고 혼탁하다라는 뜻의 기드론 골짜기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배경을 보면은 로마 병정들의 영적 상태와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혼탁한 그곳에 짙게 깔린 어둠이 있는 그 시각에 완전한 빛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혼탁한 영적인 상태. 그것이 로마 병정들과 경비병들의 상태인데, 그 일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뒤로 넘어졌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이란다, 내가 그 구원자야 라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로마 병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이 그 영적인 권위로 인하여서 놀람으로 그 영혼이 뒤로 쓰러지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율이 있을 때가 있거니와 때로는 주의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나의 심령이 찔러 쪼개기까지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전율하나 그게 다예요. 그렇다면 오늘 뒤로 넘어졌지만 그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하게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 예수동행 집회 때 참 인상 깊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듀크 대학에서 목회학 교수를 섬기는 윌리엄 윌리몬 교수의 이야기였어요. 그가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의 엄청난 대항과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이야기를 윌리엄 윌리몬 교수가 하였습니다. 무슨 반대와 무슨 저항이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윌리엄 윌리몬 교수가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합니다.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인사치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질 않더라. 이것을 두고 윌리엄 윌리몬 교수가 엄청난 저항과 반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어요.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변화되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렇다면 로마 병사들은 왜 그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주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들의 주인은 로마였고 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인은 세상의 물질이었고 세상의 권세였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삼고 살아가니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인은 돈이니 돈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 돈 쫓아서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주인은 성공이니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장 돋보여야 하고 내가 가장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자람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인의 자리가 뒤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로마 병사들의 반응만 엇갈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반응 또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당황스러워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웬일인지 제자들 중에 베드로 빼고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쳤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그 중에서는 벌거벗긴 채로 옷을 벗어두고 부끄럽게 도망친 제자도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은 그곳에 그나마 남아있던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또한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로마 병사들과 경비병들이 왔을 때에 자신의 품에 있던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종중의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그러한 미숙한 일을 범합니다. 두려우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놀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혈기 부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도망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도망쳤어요. 누군가는 자기 마음대로 혈기 부렸습니다. 그렇게 칼을 휘둘렸죠. 이같이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요한 사도가 왜 구태여 써놨을까요? 좀 가려주면 좋잖아요. 좀 덮어두면 좋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날 읽혀져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적어 두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 메시지 하나를 주려고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써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이토록 미숙했고 도망쳤고 자기 성질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보라, 그들이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던가. 우리 또한 연약할 수 있지.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지. 우리 또한 떠나고 피하고 도망치고 때로는 부딪히고 부대끼며 자기 혈기대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러나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날 제자들의 문제는요, 단지 겁이 많아서 단지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운 문제, 당황스러운 문제 만날 때 회피하죠. 내 죄를 숨기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소리를 높이며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문제는요, 나의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 문제는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큰 문제인 거죠. 지난 목요 집회 때에 오프닝으로 섬겼던 정하얀 집사님, 제가 그 집사님을 오프닝과 또한 7월 달에 7월 중순과 말경쯤에 예수동행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모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7년, 8년이 넘어가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곳에서 예수동행 스토리를 같이 녹화하였는데요. 그 일부분을 함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 방송 전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조금 기밀 유지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조금 나눠드릴게요.
저는 2018년부터 약 8년여간 예수동행 일기를 써오며 매일 내 삶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매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애써 담담하였지만 주변 지인들이 연달아 내 가정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러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매일 혼자 마가 다락방에 가서 울었고 왜 나는 주시지 않는 거냐고 때도 많이 썼습니다. 네 번째 가정의 소식을 듣던 날 그날에는 주님께 짧은 비밀 예수 동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슬퍼 펑펑 울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이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힘이 들고 슬퍼도 매일 그날의 말씀과 그날의 묵상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제가 얼마나 무너져 버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말씀 한 구절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하신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때 확고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구나. 나는 이 문제로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하고요. 그리고는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말씀이 들리면 나는 살아난다라는 또 한 번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임신 소식을 들었던 지인들이 이제 출산 소식을 연달아 전해오자 굳건했던 제 믿음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김없이 그 다음날 말씀으로 또 저를 고치시고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믿음의 걸음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저를 바꾸시는 주님, 나를 다루시는 주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끌림 받았던 거죠. 그가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달 병원에 다녀온 후의 일기입니다. 그의 일기예요. 2025년 5월 15일 이후의 시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자궁의 추가 검사 소견을 받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자궁 선근종이 중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통증이나 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호르몬 억제로 인하여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악화되어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사실 암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진단을 듣는 순간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 시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 이후에 그 시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묵상되었습니다. 시험 뒤에 준비된 상급, 선물을 주실 그 생각에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실 마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 뒤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에게 예수동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기와 코멘트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가 촬영 현장에서 고백하기를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이 부족한 저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다루심을 받으라고 저에게 임신 7주차라는 선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눈물을 그렁거렸습니다. 아울러서요. 우리 교회와 또 교우 여러분들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줬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도 어느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속회 방문 예배로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날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 더딘 듯해도
놓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네 손 꼭 잡고 있단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딛고 일어설 수 있노라고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매로서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대로 주님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반항하거나 거칠게 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픔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지만 주를 향한 갈망으로 오직 주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관계로 나아간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만, 어느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바로 나에게,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 에고 에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알파요 오메가이거니와 내가 모든 창조주야. 그러하니 이제는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믿음의 선포가 믿어지면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간 일이 있거든요. 올해에. 거기서 아주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서 가장 이렇게 규모가 큰 롤러코스터를 탄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가 키가 웬만큼 돼가지고요, 같이 타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마음에 난생 처음 타는 그 롤러코스터니까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두려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한테 말해줬어요. 온유야, 이 열차 탈 때 너 혼자 타는 거 아니요, 아빠랑 같이 타자네. 그리고 온유야,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 놀이기구는 고장 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타자. 그러고요, 탔어요. 와, 정말 쏜살 같더라고요. 막 마구잡이로 타고 내렸는데 아이가 얼마나 스릴 넘쳐 하든지 본인 학교에 가서 본인이 제일 무서운 거 탔다고 막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든든하고 큰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에고 에이미, 내가 아빠야.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세상 그 어떤 안전벨트보다 든든하고 단단한 안전벨트가 내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내 손 붙잡기만 하여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에도 주께서 이 말씀이셨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한 거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충분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다름박질하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더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충분합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던 필벅, 그의 이야기입니다. 펄벅의 어린 시절 그의 부모는 중국 선교사였다 그래요. 하루는 중국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 하루는 아버지 선교사님이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겼답니다. 이제 어머니인 캐롤라인 선교사와 그 세 자녀만 그 집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 마당에서 몇몇 중국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캐롤라인 선교사가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자국어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말한 거예요. 야, 아무리 봐도
이 땅에 지금 가뭄이 들고 농작물이 수확이 안 되는 지가 좀 됐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저 서양 귀신을 믿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온 이후로 우리 동네에 가뭄이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몇 명 패를 지어서 저 서양 선교사와 그 가족을 죽이자. 그렇게 하면 우리 신이 노함이 풀려져서 우리한테 다시 비를 내리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중국인들이 하는 걸 펄벅 선교사가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가 들은 거예요. 캐롤라인 선교사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섬겼던 중국인들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발을 동동 구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캐롤라인 선교사가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종일토록 기도하고 초저녁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미리 재웁니다. 아이들이 혹시 놀랄까 봐. 얘들아, 먼저 자라. 먼저 자라. 그리고 캐롤라인 선교사는 주방에 가서 쿠키를 굽고 다과를 깎아놔요. 이윽고 중국인들이 곡괭이와 낫을 들고 여러 가지 농기구를 들고 캐롤라인 선교사와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을 죽이려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캐롤라인 선교사는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올겐을 연주하면서 찬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한 다과를 내오죠. 처음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무례하게 거칠게 그 집안에 들어왔던 중국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엇인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대로 그냥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 선교사가 내어온 사과를 주섬주섬 먹어요.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서로 눈치만 보다가 멋쩍게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 선교사는 올겐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면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면 어떠한 두려움의 문제,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야, 에고 에이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왜 교정되지 않겠나요? 우리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겠나요? 이제 더 이상 로마 병사들처럼 경비병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골든 썸머를 위해 기도하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도 자리는 교회를 위한 골든 썸머를 위한 기도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인생의 골든 썸머를 맞이하는 그 기도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로 나와 나의 삶의 골든 썸머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반응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교정되어지고 달라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고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아, 나의 힘이 되시뇨.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 텐데요, 정말 나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진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또한 끝까지 완고함으로 견디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진 반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진솔하게 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아, 나의 힘이 되시뇨.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아, 나의 힘이 되시뇨.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삶에 반응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견고하고 완고하게 행하는 나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피하고 도망치고 혹은 내 마음대로 내 입술과 나의 손에 칼을 휘둘렀던 내가 이제는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바, 주여 주여 주여, 이전과 다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병사들처럼 경비병처럼 살았던 나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찔러 쪼개어 주실 때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회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상황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피하고 도망치며 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숨고 도망치고 회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달라진 나로서 내 마음대로 손을 휘두르고 나의 마음대로 입술을 휘두르며 나의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와 같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엇갈린 반응들 앞에 내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 병사처럼 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경비병들처럼 세상을 주인 삼고 나를 주인 삼고 교회에서도 나의 마음대로, 가정에서도 나의 마음대로, 일터에서도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베드로처럼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두렵고 당황이 되어지고 놀랐다고 하여서 나의 마음대로 칼을 휘둘렀고 그로 말미암아 막힌 담 노릇을 하였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자들과 같이 반응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조금이라도 두려운 문제가 생겨지면 회피하고 도망치고 숨기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응이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나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오며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10의 1조를 주님의 방법대로 귀한 교회에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예물을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섬기는 이들이 있고, 주님께 서원하고 교회를 지어져가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을 서원한 대로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 삶의 반응이 달라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회심하고 돌이켜야 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예배라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는